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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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번 올해는 엄청 많이 봬요. 그죠? 정말 그래서 더 가족 같고 반갑고 이제는 모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또 너무나 또 감사한 제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미션 처치 찾을 때마다 또 잠비아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들 보내주시고 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엄청난 커넥션이 있어요. 지금 그거 아시나요? 그 저기 잠비아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토끼를 보셨다고. 그 얘기 아시죠? 기도하시는데 토끼를 보셨대요. 잠비아에 왜 생뚱맞게 토끼냐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숙소에 오셨는데 토끼를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막 웬일이야? 뭔 일이야? 웬 잠비아의 토끼? 거기에 기도를 하시니까 거기에 토끼를 보시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번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말씀보다도 간증을 또 드리고 싶어요. 훈련은 너무나 잘 받으시고 계시니까. 예, 근데 그 간증 내용이 사랑이에요. 예, 근데 그 간증 내용이 PPT를 보여주시는 내용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아시게 될 텐데, 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에 대한 내용이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비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노선교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제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올리시고 기도해 주신 걸 목사님하고 상의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게 바로 사실 저이기도 하거든요. 시기도 얼마나 많이 비슷한지 정말 잠자고 있는 저를 깨운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너무 그 선교사 생활에 익숙해져서 제 안에 스며들은 그런 빼내야 하는 것들을 빼내는 그런 귀한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눌 제목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 보고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4장 7절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 묵상으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직접적인 사랑입니다. 관망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사랑입니다. 직접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으십니다. 우리라 함은 빈부격차를 드러내지 않고 잘났네 몰랐네 학력이며 가난한 어떤 것들을 초월한 모두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여기 있다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하는가요? 우리 서로 사랑하나요?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희생적인 사랑, 보내주신 사랑, 직접적인 사랑, 그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건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해야, 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사랑 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에 제가 사랑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왔습니다.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역사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오늘의 이 믿음은 이 사랑의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미션 처치가 있는 것도 그 사랑의 역사가 이어졌기에 여기까지 이 미션 처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선교지의 선교도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었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부터 시작한 그것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의 선교도, 오늘날의 이 온 세상에 이 교회라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있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PPT를 우선 만들어 봤어요. 전에 PPT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냐면, 가서 선교 보고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기도하신 분과 그 후원하신 분들의 그 기쁨 있잖아요. 그죠? 하신 만큼 기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같이 나눠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선교 보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어떤 그림을 할까요? 어떤 사진을 올려서 같이 나눌까요? 하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거는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마음이 주셨어요. 제 마음이 훨씬 내려갔어요. 선교 보고를 할 때 제가 여기 올라오는 게 노선교사는 항상 강단에 서니까 저 선교 보고야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제도 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주제가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때때마다 양식을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전 다른 데 가서 아직 선교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선교 보고 하러 온 게 아니고 메인 목적이 수술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목사님 와서 해보라고 말씀 같이 나눠달라고 하셔서 정하는데, 사랑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실 텐데, 그림 안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랑의 역사. 사진 보시죠? 여러분처럼 같이 손을 올리고 있어요. 그 옆에 맨 끝에 할머니 보이시죠? 그 할머니는 우물을 파주는데 그 동네에 우물이 정말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가 그 교회 앞집이란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그 바로 교회 앞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파는데 그 할머니가 와서, 그 할머니는 천주교회 다니세요. 근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자기네 말로 했겠죠. 한국말로 했지 않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보라고, 이거 보라고, 우리 집 앞에 우물이 생겼다고. 아이고, 그런데 그 분이 얘기할 때 우리 집 앞이라고 안 했겠죠. 그죠? 여기에 우물이 왔다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으면. 그래서 손을 올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아이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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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돌고 막 이런 장면이 너무 은혜가 됐고, 그 옆에 아이는 할머니가 뭐 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들 보시죠? 옆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간 곳에서 왔다고만, 우리가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들의 손이에요.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으면 이런 손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기도와 그 사랑도 이렇게 다 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손 올리고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예배 장면입니다. 너무 이게 근데 제가 한다고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죠? 누구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라고. 그죠? 넘겨주세요. 올해 제가 6월 달에 왔을 때 여러분 앞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린 게 있어요. 우물도 해야 되고 그룹홈도 해야 되고 뭐 또 건축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물을 한 6개 파려고 했었는데 우선 4개가 파졌어요. 4개가 파지면서 저 맨 위에 그 차가 보이죠? 그 차는 우물 파는 차예요. 제가 3대는 잘 팠어요.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팠는데 마지막 한 대가 제가 3번을 팠어요. 여러분, 물을 막 판다고 그냥 파지는 게 아니에요. 물을 찾거든요. 분명히 찾아서 그 지질학자들이 와서 찾아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물이 있을 확률을 파봐야 알아요. 이 땅속은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붕괴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시 그것을 계속 팔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딱 팠는데 50m 팠는데 물이 안 나와서 완전히 못 팠고 다 찾아본 데인데, 두 번째는 물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붕괴가 돼서 못 팠고, 붕괴가 계속 돼가지고 결국 뭐 파이프를 넣는다 해가지고 파이프를 새로 사고 했는데 못 팠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다른 데를 한번 알아봐서 다른 데 파보자 해서 요번에 오기 전날 30일 날 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가스마리가 얼마나, 그거 파면 물 나올 때까지 돈 안 받는 게 아니고요. 한번 파면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다 그냥 물이 없으면 한 대 값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거의 우물 파는데 한 대당 3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700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정말. 그래서 우물 파는데도 기도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 2군데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지연된 줄 알고 있어요. 더 기도하기를, 더 간절히 원하기를 하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교회 건축을 했고요. 세렌제 첫 번째 교회는 기도 부탁을 하고 간 곳인데 교회 건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대나무로 만든 교회 있죠? 지금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이 정도 올라왔고, 오기 전에 지붕 자재를 사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사진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소웨토 교회라고, 땅은 받았는데 아직 짓지를 않아서, 여기는 땅을 받고 곧 이렇게 개발을 안 시키면 땅을 동네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예배할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한 5년 기다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작은 큰 사이즈의 교회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한 이 3번째 줄까지 되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를 짓게 됩니다.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차범화교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건데 아직 교회 건축의 계획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분들 아시죠? 저기 잠비아 사람들 기억하시죠?
여기에 오셔서 같이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지금 간증하고 예. 여러분들의 이 미션 처치의 헌신에 저는 입을 벌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에 이런 얘기는 사실 잘 못해요. 누군가를 데려와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거기 가서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해도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 안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쉽게 이들의 오게끔 도와줄 수 있냐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과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으로, 그죠? 여기서 사랑이 보이나요? 하나님 사랑이? 이게 저에 대한 사랑이 아니죠, 그죠?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물도 그렇고 건축도 얼마나 예배를 받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건축도 없을 거고 우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들이 이 땅까지 와서 다른 예배자들을 보고 갔다는 얘기죠. 그게 제 마음일까요?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떠신가요?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됐어요, 지금. 저들은 여기 와서 경험한 걸 절대로 잊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얘기해요. 꿈 같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들을 향한 계획이 엄청나시구나. 보셨죠? 와서 아버지 학교를 30주년 참여하면서 자기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신에 그냥 갈 때 공항에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지금 이 간 그 치예수 목사, 이벤가 교회의 목사님은 정말 활력이 붙어서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4차 아버지 학교가 있었어요. 키토에서 한번 있었고 루사카에서 아버지 학교가 있었는데 루사카 아버지 학교가 발전이 돼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리빙스톤에 있는 아버지 학교와 그다음에 짐바브웨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짐바브웨에서 또 말라위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차는 여기 왔다가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키토에에서 아버지 학교 할 때는 조금 뭔가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좀 덜했어요. 그냥 어떻게 막 쥐어 짜내는. 근데 이 아버지 학교가 성령운동이거든요. 보고 가서 위에 기도하는 거 보시죠. 리더들이 이런 기도하는 은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보고 갔는데 아버지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 테이블 리더들이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가서 그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히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루사카의 아버지 학교가 결국은 짐바브웨와 말라위에까지 가는 계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 계획은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는 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은돌라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키토에는 경제적인 도시이고 은돌라는 행정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행정 일들이 이루어졌었는데 루사카는 사실 위성 도시였는데 정책적으로 루사카에다가 수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은 은돌라라는 곳이었는데 은돌라에 교회가 없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했죠.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교회의 수는 별로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센터에. 근데 이번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서 계속 2년 동안 기도하던 중에 저희 그 아는 지금 가운데 그 보시면 맨 끝에 있는 남자분 있죠? 그분이 판사예요. 그
판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지방 감독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중앙직 그 정부 고위 관료예요. 이 판사와 정부 고위 관료가 중심이 돼서 은돌라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직은 가정교회로 있는데 곧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곧 교회를 터를 빌려서 예배를 시작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그런 예배. 저는 여지까지 시골교회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없어요, 뭐 없는 교회라고 맨날 정말 그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막 이러면서 다녔었는데 이 교회는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사실 2,000쿼차 임대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교회를 알아보니 2,000쿼차짜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4번 쓰면서. 원래는 사실 작은 교실 하나 빌리면 300쿼차 내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2,000쿼차를 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그게 감당이 되냐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 너무 시골 교회 너무 자립 안 된 교회만 다녀가지고 이게 제 레벨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스탠다드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NGO와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5,000권의 공책을 두 학교에 나눠주고 교회에 나눠줬어요. 5,000권 팔 아파서 정말 팔이 너무 아파요. 이거 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NGO가 연결되니까 좀 도움은 좀 쉽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가 여러분 그 치예수 목사 여기 왔었죠? 네, 그 치예수 목사님의 그 교회가 이벤가 교회인데 그 선교팀을 오셔서 보셨어요. 네, 그 교회에 NGO가 손을 뻗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과후 스쿨을 시작했고 선생님의 그 수고비와 그리고 급식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매주에 3일 월, 수, 토 이렇게 3일 동안 가르치고 먹이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온 보모를 통해서 그 그룹홈 고아 아이 4명과 사실 3명이고요. 하나는 보모의 딸이에요. 그래서 보모와 5명을 한 집안에 두고 키워내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예, 그런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그룹홈과 더불어서 또 교회 그 만산사 학교 교회 2동이 지어지고 있는데 총 5개의 교실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지어줬거든요. 치부리 교회가 지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바닥에 앉거나 막 이런 상태였는데 교회 벤치가 지원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26명 정도의 아이들이 결연이 다시 시작돼요. 제 결혼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결연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뭐 월드 미션이나 뭐 이런 거 하시죠? 근데 그 결혼을 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이사 가요. 이게 자기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고아원은 한 곳에 있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고아원은 사실 해준다고 안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고아원 아이들이야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고아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결혼해 주실 수 있냐. 근데 그게 통과가 돼서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저희 지방 자, 보시죠. 저게 뭘까요? 네, 써놨죠. 제가 모기장이에요. 텐트 모기장이에요. 그냥 이렇게 모기장을 하면은 그걸 어떤 사람들은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얼마나 좋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고기를 그래서 텐트 모기장도 준비하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그런 모기장을 준비했지만 대부분 텐트 모기장을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쏙 들어가고 자크만 잠그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오늘 이 내용을 관련해서 이 사랑의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이 보기 좋으신가요? 예. 이례적으로 지방연회가 끝나면 다들 빈손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방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중직자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 열심히 일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의만 열심히 하고 밥만 먹고 돌아가는 격이 된 거죠. 근데 이번 연회에는 다들 이렇게 하나씩 그 뭐를 담보로 한 건강을 담보로 한 적어도 말라리아 모기는 좀 덜 물리는 그런 건강을 담보로 건강을 들고 돌아가는 모습. 그런 너무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되게 많죠. 이게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냐면 오늘 사랑장이잖아요. 저는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 이 4장 이 말씀이 정말 사랑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부터 이제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을게요. 목사님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시니까 저 간증할게요. 아멘. 네. 이제 지방연회가 시작되면서 이 사랑이란 말을 나오게 된 계기가 지방연회를 시작하면서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연회는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전에 모든 문제들이 2025년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해요. 근데 2025년에 8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향을 미쳐서 교회의 성도들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7, 8개의 교회가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 교회가 다 제가 한 번씩 다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전한 그리고 가서 뭔가 도움을 나눠드린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어려워지면? 아니, 왜 이러냐고. 내가 이러면 후원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대 있지 않나요? 뭔가 지원을 하면 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잘 됐겠지라고 믿는 경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보낸 것과 다르게 저는 보내주신 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또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잘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저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다 어떤 교회냐면 한 번씩 뭐 담도 이렇게 도와주고 뭐 교회의 그 교실도 한 번씩 지어주고 뭐 이런 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주일날 갈 때마다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죠, 그죠? 좋았을까요? 괜찮아. 뭐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 선교사 한번 해보세요. 이 강박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성도가 줄어드는 걸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왜 이러지? 근데 다들 교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리더들한테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 리더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감독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조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왜 그 위에 감독들이 왜 그걸 안 도와주지? 이러면서 또 거기랑 컨택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제발 연회가 있기 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해결할 움직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들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해서.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힘들을까요? 성도님들이 힘들겠죠. 그죠? 맞나요? 교회가 힘드니까요. 교회가 서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가이드를 주세요. 이런다면 안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제 신발을 신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큰지 나빴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왠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만큼 무슨 뭘 해달라며 그래서 그거 해줬잖아.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그거 왔잖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너희들한테 붓는데 다른 지방도 아니고 이 코퍼베드 지방에다만 열심히 붓고 있는데 왜 당신 리더들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해야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당연하죠? 안 중단인가요? 아니 중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라고 하면 손 들으실까요? 근데 정말 중단하고 싶어요. 왜?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잘못된 곳에 기도하지 않고 도와준 건가요?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 생각이 옵니다. 막 영성 없는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야? 그 후원자님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머릿속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릴 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모여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근데 매일매일 사람들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같이 또 하나님께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인데, 그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천국을 또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로서. 근데 자꾸 줄어들고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왜 그러지? 하나님이 싫어졌나? 혹시 백슬라이드 된 거 아니야? 다시 복음을 떠나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안타까움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결국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선포를 했어요. 안 도와주겠다고. 저기 그 칸키바 교회 그거 대나무 집 교회 있죠? 거기도 스톱하겠다. 10월부터 그 결단을 했어요. 아니 9월 중순부터. 그러다가 10월까지 막 계속 추슬렀는데 안 됐고 저는 계속 울고 내 마음은 계속 울었어요. 정말로 울었어요. 리더들한테 전화해서 왜 해결을 못 해주십니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움직여주면 안 됩니까? 다들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 토미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해가 돼요? 내가 아니 당신들이 안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꾸 지원을 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본다. 근데 스톱하고도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제 11월에 가야 되는데 이거 해놓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도 아니야. 난 분명히 하나님한테 말씀 받았어.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닫고 막 이랬단 말이죠. 제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을 닫잖아요. 그럼 누구가 더 힘든 줄 아세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내 마음을 닫으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죠. 10월 달에. 바로 연회가 있기 한 토요일 날인가? 주일 날인가? 그 토요일 전이었어요. 금요일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모기장을 해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되게 반가운 소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포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날라오는 소식은 모기장을 줘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겠어요? 열리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코프벨트 지방의 교회들인데 왜 뭘 해줘야 되는? 지금 제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 응답은 계속해라, 아니면 바꿔주는 거죠, 상황을.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생뚱맞게 모기장을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통화할 때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 표정은 못 보셨지. 너무 좋아요. 저 진짜 하나님 앞이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절묘한가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제가 모든 교회를 쫓아다닐 뻔했잖아요. 근데 며칠 후면은 사람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각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중직자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막 전기가 오지 않나요? 막 찌릿찌릿?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그때가 모기가 제일 많을 때예요. 여러분 모기가 제일 많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목사님이 모기가 제일 많을 때를 언제 어떻게 아시고 지방연회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지방연회가 있다는 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어떻게 아시냐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모기가 제일 많을 때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야 할 때고, 근데 모기장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지.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못 받은 하나님 뜻인데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바로 이제 모기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사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모기장이 없는 거야, 그때 따라.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오늘 몇 개밖에 못 샀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다 사실 거예요. 저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없는 거예요, 모기장이. 그래서 다니면서 봤는데 결국은 다 사게 하셨어요. 그래서 샀나 봐. 그래서 갖다 놨어요. 연애가 거의 끝날 때까지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무너진 시간이 있어요. 연애 때 광고 시간에 모기장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이제 교회 비즈니스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이. 그죠? 우리 결과들을 막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인데 되게 지루했는데 광고 시간에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거 주겠다. 근데 뭐가 쌓여 있어. 다 궁금해. 근데 광고 시간에 모기장이다. 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그리고 텐트 모기장은 갖기 어려워요. 텐트 모기장은 엄청 비싸요. 그래서 가질 수 없는데, 그러더니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연회는 주로 이게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모기장이 딱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의 회의가 된 거예요. 전체의 모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받고 난리가 났어요. 사진 찍어야 된다니까 그냥 다 들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들고 난리가 났어요. 한 바퀴 찍고 이제 거기까지는 사실 그냥 제가 좋다, 좋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 회의가 끝나고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다들 하나씩 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고 가는데 이제 뭐가 보였냐면 건강을 들고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잘 살아서 내년에 또 보자.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왔어요. 잘 살아서. 그리고 제 머리 위에 이렇게 해가 엄청 뜨거웠어요. 여러분 제가 오기 전까지 땀을 뻘뻘 흘린 거 아세요? 진짜 뜨거웠어요. 근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25장 13절 말씀. 그 뭔지 아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뭐지? 냉수 같은 분들이네, 이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성경복을 안 할 줄 알고 그냥 마음에만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굳이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아시죠? 왜? 칭찬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은 정말 충성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자들. 제가 그 태양볕에 있는데 시원함을 느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뒷모습을 봤거든요. 하나씩 들고 가는 뒷모습. 근데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요나 아시죠? 요나 마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눈을 더 확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을 그 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각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니까 제가 내가 놓친 게 사랑이구나. 내가 너무 일만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잘 돼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에 급급했구나. 근데 그러면서 제게 이 PPT를 만들며 보여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교는 나의 사랑이야. 여기 보셨나요? 맨 PPT에 항상 써있던 단어가 뭔지 아시죠? 문장. 뭐였죠? 안 보여지죠? 한번 앞으로 넘겨봐 주세요. 뭐라 써있죠? 그 앞으로 또 공통점을 발견해 보세요. 또 그 다음에 앞에 또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다르냐면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사랑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역을 하잖아요. 때로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이벤트 준비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각자 그려진 그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림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해요. 그죠?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신다 할 때 그렇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각자의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막 포커스를 해요. 그러다가 뭐를 놓치게 되냐면 사랑을 놓치게 돼. 그 많은 교회가 이벤트 하다가 상처받아요. 저도 일, 프로젝트, 좋은 사진. 그래서 여기 있는 현재 이 사람이 아니라 보내주신 분, 기도해주신 분들과 같이 또 나누고 싶은, 이분들은 당연히 받으니까 기쁘겠죠. 근데 이것과 같이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진짜 본질인, 기독교의 본질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랑? 그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하시는 그 사랑. 그게 진짜 본질이거든요. 그게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 얘기 아시죠? 요나 마지막 장에 뭐라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박넝쿨이 누굴까요? 잠비 하늘이
얘기해요. 막 놓고 네가 이 사람,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 사람들한테 화내는 게 옳으니?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요. 그죠? 사라진다고 네가 화를 내? 니느웨가 그렇게 네가 계속 말한 것처럼 니느웨가 악독한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이지만 네가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게 마땅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일은 그들은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보낸 건데 네가 이것에 대해 불평하는 게 마땅하니? 다 그거였던 거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이게 뭐냐면 안 도와줘. 다 스톱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이 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여러분 보시죠.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 우리가 일 못한다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오히려 살리시려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인데 그거 안 된다고 제가 화를 낸 거죠. 그래서 내겠냐고!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던 거죠. 네가 성내는 게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안 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 여러분 이러지 않으시죠? 이렇게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요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네가 잠비한들 거기 있는 거에 대해서 네가 수고한 적 있어? 재배도 아니하였고 네가 뭘 했다고? 다 내가 흘려보낸 거 아니니? 내가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보낸 거 아니니? 네가 뭘 했다고? 그죠? 아프기 시작합니다. 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 이 성읍 잠비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리.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토록 지극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답답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줄어가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안 힘드시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지속적으로 건강까지 챙기시네. 모기장을 보내주시면서 뭐 이쁜 거 한 거 있다고. 다른 지방에 갖다 줘도 좋겠구만. 열심히 일한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는 사랑이고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모기장 들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보라고 하시는구나. 너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보고가 되지만 사실 그거는 기록으로 계속 남을 거고요. 근데 그 안에 보내는 자의 사랑, 또 받는 자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 함축되어진 엄청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을 잃지 않도록. 누구 사랑? 내 사랑 아니고 저 진짜 사랑이 없죠? 어떻게 선교사가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돌을 맞을 만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제가 마음을 확 바꿨어요. 다시 사역 시작했습니다.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야. 내가 스톱하는 건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해놓고서 다시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저를 쓰시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본질인, 이 교회의 본질인, 우리의 정말 이 기독교인의 본질인 사랑으로 우리 계속 이 사랑의 역사를 같이, 부족한 저도 사랑으로 좀 봐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냉수. 뭐라고요? 냉수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